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또 며칠 만에 또 우리 한정순 권사님 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뵐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수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소식들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백경태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또 백집사님의 일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 또한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68페이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함께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것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그들과 함께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영접을 받은 바울의 일행,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데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고보가 거의 사도,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례를 행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도 그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었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좀 약간 박절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동생들은 별로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면 이 부활장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거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다? 야고보를 만나셨던 것, 대표적인 인물인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야고보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종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다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야고보, 우리가 낙타무릎 하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것을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무릎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야고보에서 나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인 야고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마지막이 62년도에 그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했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도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 아들 중에도 있고 내 형제 중에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 저것 도대체 언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야고보처럼 변하게 하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나중에는 또 순교자로서, 낙타무릎처럼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쩔 때는 아무리 말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흘러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깊게 해주실 때, 그 뒤로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깊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9절을 말씀해 보면 바울이 분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누가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바울이 보고했는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는 도구인 거예요. 나는 막대기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막대기고 도구고 통로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냥 거짓부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우려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믿는 자,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만 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아주 열성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율법을 안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에게 우리하고 똑같은 율법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지킨 그들이 안 지킬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저 바울은 저기 이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인데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즉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마,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바울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 라는 소문이 들리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서로 상의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서원한 사람들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서원한 사람들에 대한 율법이 있는데 그들은 머리를 깎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리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례를 행해야죠. 결례를 행하고 또 돈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해라. 여러분, 서원을 행한 자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거라.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라. 그래서 그대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대로 했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이 그랬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나는 자유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율법에 있는 자도 얻고 율법에 없는 자도 얻고 율법을 없이 행하는 자들도 그들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얻고자 해서 내가 괜히 나는 이러니까 하고 내가 내 자신 주장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예수 믿는 자로 삼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니 나는 내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그들을 앞에서 종처럼 그들처럼 돼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한 자고자 함이라. 이렇게 그는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비본질적인 것에 좀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좀 유연해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 딱딱해지고 언제 유연해질까요? 내 중심으로 보면 딱딱해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한 여자를 얻었어요. 어떤 여자를 얻었죠? 구스 여자를 얻었잖아요. 구스 여자를 얻으니까 막 아론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막 모세를 뭐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으세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또한 모세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든 자를 고치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와서 보고하죠. 예수님, 우리가요,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병든 자를 고치는 그들 보고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냅둬라. 냅둬라.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그냥 냅둬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모든 신앙을 우리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누구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그가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지. 내가 힘도 있고 저기 하지만 내가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나를 판 게 야속하죠. 밉지요. 그래서 힘이 있잖아요. 당장 처벌해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까 복음을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들이 나를 약 올리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진짜로 복음을 전하든지, 뭔 상관이야?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상관없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되면 영광이면 내가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내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것들을, 모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사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저것들이 나를 약 올리려고 복음을,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내가 저기 하니까 막 더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더 유익된다면 할렐루야, 땡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시험 드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노 프로블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잘 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냅둬.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냅둬.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냅둬.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면 냅둬요. 뭘 자기 막 이랬다 저랬다. 저한테 막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냅두세요. 그러면 막 그래요. 목사님은 뭐야? 막 그래. 그냥 냅둬요. 여러분 좀 냅두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좀 냅두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고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나님, 참으로 머리를 깎고 결례의식을 행하는 참으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고 자잘한 것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에 집중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